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벼랑 끝에서의 감사를 말씀으로 다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1월도 며칠 남았고, 그리고 2012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 달여 동안 잘 사시길 바라면서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3일 날 좀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과 쇄신,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과 같았고 또 참신하고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울먹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뭔가 그의 앞에 절벽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점점 몰려가게 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벼랑 끝에 자신을 내던지면서도 자기를 지지하고 성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빛을 남긴 훌륭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벼랑 끝에서 감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안철수 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비교가 되지 않냐는 죽음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는 사자굴에 내던져졌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사자굴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던져졌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는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는 질겁하며 공황 상태에 이르고 넋을 잃고 혼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였고,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였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정신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다니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발악을 하든지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질시하는 정적들마저도 그에게서 아무런 흠이나 과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흠도 과오도 없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다니 얼마나 이건 억울하고도 원망하고도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으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큰 광대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120도를 영토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도마다 도백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도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세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은 그 중에서 수석 총리, 바로 수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도들과 같이 공부를 하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왕 앞에서 시험을 치룰 때에 그는 바벨론의 모든 학도들보다도 10배나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고뇌하고 있을 때 그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해석하게 되고, 그 꿈을 통하여서 이제 세계의 역사와 또 왕이 주의 아들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총리로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주 마음이 민첩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왕에게 충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흠도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분노하고 또 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두 검사의 스캔들이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10억대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이제 구금되었습니다. 30대 로스쿨 출신 이제 햇 검사가 피의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것은 바로 성을 뇌물로 준 것이다 해서 그를 체포하였고 그를 구금했습니다. 이 두 검사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어느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들의 정적들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 엄도를 받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백성들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서 모함을 받으면서 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때로 이 세상은 거꾸로 되어서 잘못되어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명을 쓰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이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향력 있게 쓰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정말 억울하고도 자기 자신의 몸이 사자에 던져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산산조각 나는 가고갈 만한 공포, 엄청난 대고강이 엄습하는데도 그는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엄청난 시련, 실패와 좌절,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정말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직장과 기업이 부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퇴직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식 문제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유능하게 했는데도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그 상황에 비춰온다면 차라리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그의 아내의 반응이 그들이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의 모든 재산들, 소떼, 양떼, 나귀떼들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서 그의 집도 다 박살났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마저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런 눈물을 먹으면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욥기 2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아내마저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자기와 함께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살았던, 함께 먹고 마시며 일하고 잠자던, 또 함께 자녀를 낳았던 그 아내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져서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두세 번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가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를 이렇게 사자보다도 더 의연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3절과 10절에 설명을 읽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민첩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원문에는 이런 마인드나 하트가 아니라 바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그의 영혼이 민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민첩하게 기도하였고, 따라서 성령의 도우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아주 민첩하게 탁월하게 잘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했더라면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허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올가미를 씌우는 방법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하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래서 그 같은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재가를 받습니다. 드디어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죽음의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왕에게 가게 되었고 왕이 결재한 것을 아마도 그가 제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3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터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비록 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경건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해 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를 찾아보면 다니엘 2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바빌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심상치 아니한 아주 특이한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뇌하면서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하여서 더욱 기도하였고,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생활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생활이 되고,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체질이 되면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나가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그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왕도 그 누구도 그 많은 정적들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그 누가 단번에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아도 고속열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가 죽은 벼랑 끝에 있었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두 영국의 영웅이 육상 경기에서 바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의 경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감동을 줘서 감독상과 아카데미 감독상과 각본상과 음악상과 또 다른 한 상,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아브라함 해롤드라는 사람과 에릭 리들이라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상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달리기가 그들의 재능이었고 취미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 해롤드가 앞섰는데 나중에는 바로 리들이라는 사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서 이 두 사람이 출전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날에 100m 결승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에 100m 결승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리들은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가 포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옹졸한 신앙인이다, 편협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배신자이다, 이런 폭언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예배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결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까지 와서 신신당부하면서 정말 한 번만 경기를 뛰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해롤드라는 사람이 100m의 결승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m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리들이 그 선수의 양보로 인해서 대신 뛰게 됩니다. 그는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영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가 오명을 얻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난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립니다.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그래요, 그의 이름이 불의 전차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내가 접고 경기에 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영국의 왕세자가, 그리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이 불의 전차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릭 리들의 말,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의 선언과 그의 행동은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롤드는 이제 영국의 스포츠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리델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말쯤에 그는 사명을 다하고 거기에 뼈를 묻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면서도, 벼랑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세면 셀수록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힘, 감사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둘 때 그냥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낳게 만드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의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읽는 이 말씀, 에베소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임하게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벼랑 끝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다니엘 자신이 무사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봉하게 하셨고 그는 털끝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강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다니엘의 대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서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왕은 자신과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린 자들과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모든 사탄의 역사와 영적인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으며 다니엘은 바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25절 이하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다리우스 왕이죠. 이 왕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그리하여서 이제 선교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우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세 나라 그리고 여러 왕들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충성스럽고도 유능하며 존경받는 총리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인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이라크의 건설 기술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목사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무덤이 있었고 수많은 참배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 현충사를 참배하는 것처럼 성역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의 역사 가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깨끗하고 유능하게 다스린 그의 역사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3대 제국의 가장 훌륭한 총리로서 존경받고 역사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는 감당할 그 무엇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또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혹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